조선 사람은 모래알 같고 일본 사람은 진흙과 같다 그런 말이 있다고 들어보았죠. 조선 사람은 하나하나 보면 똘똘한데 함께 뭉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일본 사람은 하나하나 보면 조선 사람보다 못한데 함께 뭉쳐서 일을 잘한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든 말일까요? 일본이 만든 말이겠지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를 보면 우리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3.1운동 일본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일본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조선을 무서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뭔가 일을 낼까 싶으니까 그들이 그런 말까지 지어서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러나 요즘 코로나 시대는 거꾸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함께 모여 힘을 모아 뜻을 이루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런 훈련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4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50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읽다 보면 이 38절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뭔가 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이 4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하나로 이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를 보면 그 뜻이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어찌 해야 되는가? 이런 눈으로 38절부터 40절을 보고 또 이런 눈으로 42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3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죠.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는 한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또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가운데도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슨 뜻,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일까? 근데 그런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 이름을 흉내낸다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흉내내는 사람인지, 이를테면 그 사람이 귀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가짜라면 그 귀신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예수님이 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대충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네,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왜 이 사람을 금했을까요?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아까 읽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한테 가서 너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너 우리를 따라와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겉에서 보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말라. 귀신 쫓는 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로 올라가면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신데, 이 말씀은 벌써 두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32절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깨닫지 못할 뿐더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들 귀에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앞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 때문에 그만 머릿속이 하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그 가는 길에 어느새 그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른 얘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제자들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쟁론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입을 꾹 다뭅니다. 왜 다물었을까요? 우리가 한 얘기가 뭔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엉뚱한 얘기에 빠져 있구나. 그 느낀 거죠.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누가 더 으뜸 제자냐? 이런 얘기로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듣지 않고 누가 더 클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이런 속물 같은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못한 까닭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저 로마 같은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세상 나라, 세상 영광에 온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그런 나라가 되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 함께 힘을 모으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바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전에 자기들은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말이 예수님 귀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오라 그럴 텐데 그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 지금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난다. 이거 넘길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제자들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저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실 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같이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은 사랑으로 비롯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귀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 뭐 저는 그걸 눈앞에서 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가운데 놓고 막 손을 얹고, 그죠? 귀신을 꾸짖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기에 쫓아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능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먼저 살립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이, 그 불같은 사랑이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 이 말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마법사 주문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말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담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저 흉내 내듯이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나도 이루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움직였고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솟아났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이거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또 그때 어떤 많은 모임이 있었어요. 무슨 공동체가 많았어요. 어떤 다른 그런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런 사람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먼저 달려가서 먼저 얻고자 하는 제자들, 먼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놀랍게 자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토록 빨리 늘어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손을 잡는 일이에요. 교회들이 힘을 모으는 일. 이런 일에는 마음을 모으지 못해요. 내 교회 쏟는 힘, 거기에 열의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내준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내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을 보면 뭐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제자들처럼 자꾸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지 못하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서로 낮은 자리에 가기를 힘쓰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곧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꿈꾸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좀 끔찍한 말씀들이 나오죠. 42절에는 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43절에서는 네 손을 찍어버려라. 45절에는 네 발도 찍어버려라. 47절에는 뭐예요? 내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뭐 거기에 뭐 꺼지지 않는 불 나오고 지옥이 나옵니다. 42절에 바다도 나오는데 이 바다도 지옥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그 동네 사람들은 바다를 악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바다가 없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런 그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같은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 좀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괜히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도 또 우리가 전체 이렇게 크게 보면 가난한 예수님이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는 사람들, 세리들,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작은 자를 제자들로 본다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뭐 따돌림 받는 사람들, 세리들, 이방인들, 여인들, 아이들로 본다면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로 본다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믿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번 총회에서도 세습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총회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법은 만들어 놓고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헛된 욕망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노회에서도 세습 문제로 시끄럽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끝까지 세습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나갔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걸 바란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맡아주길 바란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왜 다른 교회가 간섭하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걸 바랐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세습 문제로 실족한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요수노예를 나가버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실족한 사람, 제가 적어도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저 서울의 그 큰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제가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두 교회 모두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어디 가서 교회 오라는 말 꺼내기가 부끄러워졌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더 그 마음을 닫아 걸게 만드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 끔찍한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도 다 비슷한 거예요. 43절부터 47절 언뜻 보면 우리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손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발로도 죄를 짓지 말고 눈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뜻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5절까지 있는 찬양이었는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세요? 괄호 열고 조심해 그러잖아요. 그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2절은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3절은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4절은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5절은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구절을 받들어서 만든 찬양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내 손과 발, 눈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 뭐 손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요. 훔치는 일,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게 하는 일, 뭐 손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찍어버리라.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손으로 죄를 짓는다 할 때 그 손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서 손이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손이 그냥 내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벌써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고 그 마음에 따라 손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손을 찍어낸다 한들 그 지은 죄가 없어질까요? 손을 찍어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좀 더 크게 성경을 뜨고 보면 우리 성경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범죄, 그 범이라는 글자 앞에 작게 1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1 써놓고 그 외괄호가 있죠. 오른쪽만 이게 가로 글자가 있죠. 45절에 가도 똑같아요. 범죄란 그 범 앞에 1이라는 글자가 있죠. 47절에도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작은 글씨로 1 되어 있죠. 보이세요? 거기에 또는 실족하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범죄하게 이 말과 실족하게 이 말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은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런 뜻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눈을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에 있는 지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뭐 그렇다고 해서 찍어버리라고 해서 정말로 교회 밖으로 완전히 내쫓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 말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43절, 45절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고 4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뭐 말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일을 합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같은 몸에 붙어 있지만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런데 손이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땅바닥에 붙어만 다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좋아 보면 남들도 다 좋아야 되고 나에게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나쁘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이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해주고 덕스러운 말에 오가고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말하기를 혀를 길들이기가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혀 길들이기 어렵죠. 내가 생각지 않은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또 우리 검문도 사람들은 다 머리가 똑똑해서 딱 보면 벌써 뭐가 허점이 있는지 빈틈이 있는지 그냥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 친다. 불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가 나죠.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앞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뜻이.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왜 좋으냐? 소금으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소금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 그 음식마다 살려주잖아요. 또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짠맛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라면 이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된다.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않을 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내가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뭐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리 그것만 죄가 아니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소금처럼 서로에게 맛을 내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화목하게 살게 되고 화목하게 사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맛을 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오늘은 내가 뭘 받을까? 하나님께 뭘 받을까? 뭘 얻을까? 뭐 안 나온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덕을 끼칠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을 안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만나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죽촌마을에 죽촌교회가 있어서 야 정말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다. 아름다운 마을이다. 우리 검문도에 교회가 있어서 검문도는 가장 살고 싶은 섬이다. 100도 없어도 교회가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함께 힘을 내는 나라입니다. 혼자 이룰 수도 없고요.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오늘을 힘겨워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많이 모자랍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을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복된 마을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